오늘은요, 이제 종말을 사는 지혜, 그동안 2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요약하고 이 종말을 사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기법 중에 보면은 원근법이라고 있습니다. 원근법 아마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작고 또 좁게 그림을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넓고 크게 그립니다. 이 원근법에 의해서 마치 입체감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마치 원근법처럼 그린 그림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이 종말의 이 사건들을 좀 캐치해 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면 쉽게 아는데, 그림을 잘 못 그리다 보니까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종말이라는 그림 하면 그림의 제목이 있잖아요. 액자 그림의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종말이에요. 근데 종말인데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냐? 한쪽은 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중간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마지막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다 같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그림 안에 이 모든 원근법에 의해서 그림들이 조금씩 틀리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는 가깝게 일어날 종말이 있고, 중간쯤 일어날 종말이 있고, 역사의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종말이 다 같이 그려져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좀 헷갈리는 거예요. 종말이 뭐 그때 벌써 종말인데 뭐 아직까지 종말이지 않냐. 원근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6절, 27절 말씀은요, 이것은 역사의 끝 시간에 일어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근법에 의해서 가장 작게 그려진 그림이고, 가장 이 좁게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계시록 1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시간은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질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으로 그린다면 마치 이 도화지의 오른쪽 맨 끝 부분, 상단 부분에 아마 그려지지 않았을까. 거기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장면,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장면이 거기에 아마 위치하고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이미 망한 지 약 45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500년 가까이가 나라가 망한 상태로 있어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속에 그냥 자치령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역시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나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원근법으로 따진다면 어쩌면 중간쯤 그려진 그림일 수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것을 보거든, 그것입니다. 거기에 그림이 중간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깝게 크게 그려야 될 그림은 무엇일까?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고 헷갈려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말한 것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다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원근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그림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 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종말은 가장 가깝게 일어날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죠. 예, 그중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라 그랬죠? 지진, 전쟁, 어, 기근, 미혹,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건요.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면서 마지막 때가 올수록 횟수가 많아지고 그 간격이 좁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원근법 그림을 그린다면 계속 여기부터 끝까지 계속 그것은 일어나고 저 마지막 시간에 갈수록 촘촘하게 일어날 뿐입니다. 그것은 그 징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13장에 이제 말씀하면 13장 1절에서 말씀하면서 바로 너희가 보는 이 건물 그 당시에 지었던 헤롯 성전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건은 분명하게 한 번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성전에 다 담겨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성전이라는 스펙트럼 만원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성전은 그들의 인생의 전부고 전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바로 그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가 AD 약 32년에서 33년이에요. 그런데 AD 70년 그로부터 약 그러니까 한 40년 안 되는 38년이나 그 정도 지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한 세대예요. 약 3, 40년의 한 세대거든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첫 번째 그 사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30절 말씀이 가장 가깝게 그려질 그림, 성전이 무너지는 그림을 거기에다가 배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근법에 의해서 우리가 종말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앞부분에 크게 넓게 배치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 중간 부분에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이 장면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하나의 그림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액자로 만들어진 그림 그리고 제목은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날 것인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은요. 1분을 우리가 60초로 얘기하죠. 그리고 하루를 24시간, 한 달을 30일, 1년을 365일이라는 바로 직선적 시간으로 이렇게 다 매겨져 있습니다. 이 직선적 시간을 가지고 소위 헬라어로 그 시간의 개념이 뭐냐면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는요. 계속 앞으로만 가는 시간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이 11시 40분입니다. 1시간 뒤면 12시 40분입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크로노스 시간이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요.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시간인 것이에요. 마치 엄마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있다가 산통이 와서 어느 시간대면 나올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 아이가 언제 나올지는 자기가 나와 봐야 아는 거예요. 나오는 그때가 그 시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일이 일어나는 그때가 그 시간인 것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점령하려고 했냐면 성벽을 에워싸서 똑같은 성을 쌓고 그리고는 아사 작전, 고사 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이고 3년이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꼼짝 못하게 그냥 놔두면은 얘들이 식량이 없어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들이 포위하면서 앞으로 3년이다. 그러면 딱 3년 뒤에 그들은 그냥 점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달리 이 병사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바로 예상치 않게 점령하게 된 것이고 성전이 무너진 것.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지만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몇 시,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여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92년도 10월 31일 날 이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시간까지 막 12시, 밤 12시. 이 자체가 이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미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시와 연, 그 실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종말이란 그림이 그려진 액자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액자를 그 그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액자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액자를 집에 가서 벽에다 걸어놔야 되잖아요. 걸어놓으면 됩니다. 근데 걸어만 놓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주님이 이 그림을 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서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인지 닭 울 때인지 새벽일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제 이 종말이라는 그림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제 이 종말이라는 그림을 받았다면 너희의 자세,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정말 24시간 눈 뜨고 그냥 잠이 오더라도 성냥개비로 눈 그냥 여기다가 받쳐놓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단 말인가? 그 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마지막에 완성하시는구나. 이것 자체를 알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보안창을 만들고 보안 자물쇠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지 않으면 도둑이 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방망이 들고 서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무슨 도둑이 어디 있어? 이것이 바로 깨어 있지 않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아, 도둑이 있기 때문에 보안창을 만들고 또 자물쇠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세상에 심판이 있구나.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요. 세상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 전부인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안 듣습니다. 쓰나미가 온다고 얘기해도 집채만한 파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이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건 집채만한 파도를 쓰나미를 보고는 집채만한 파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액자를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구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다.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지에 깨어 있다는 거 바로 이것은요.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멋진 그림 그려놓고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다 걸어놓고 즐기라 그것이 아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이 전부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미혹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의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내가 정하고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지금 태풍이 오는데 태풍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축구를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던가 아니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액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심판의 쓰나미 앞에 태풍 앞에 그냥 죽는 것이죠.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은 끝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마음껏 즐기고 누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승부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보이는 세상에서 모든 최대한 끌어올려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알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결론과 우리의 결론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결론은 세상은 세상의 전부이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이 끝이 아니고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그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한 세상이 있다라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말씀이 우리의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느냐 그 결론을 어떻게 짓고 살아갔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목적을 두고 그것이 전부로 여겨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 뒤에 주님이 약속하신 저 말씀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고 오늘을 사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종말을 사는 지혜를 인내와 분별이라 배웠습니다. 인내와 분별은 같이 갑니다. 분별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죠. 인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인내하지 않으면 분별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봐야 뭐합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내와 분별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밑바탕이 바로 오늘 말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신앙의 모양을 가지도록 미혹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자신이 미혹된지도 모른 채 그냥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분별하고 인내하고 깨어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야 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인내할까요? 여러분, 그동안 인간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가치,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세상.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술방망이를 준다면 두 개를 줄 겁니다. 하나는요, 너희가 만들고 싶은 행복, 기쁨을 만들어 보라고, 너희가 원하는 행복, 기쁨의 그 가치를 만들어 보라고 요술방망이를 준다면 그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어떠한 행복과 어떠한 기쁨과 어떤 가치를 만들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든지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든지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요술방망이를 준다면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만들겠습니까?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에게 그런 만능의 요술방망이가 있다면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내가 만들고 싶은 나, 어떤 존재일까요? 슈퍼 히어로로 만들겠죠. 네. 네.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욕망을 다 이루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표시하겠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에 와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존재로 자신의 가치로, 자신의 만드는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나름 최고의 세상, 최고의 인생을 위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또 그 기술과 능력을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인간의 최고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 산물이고 그 결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인간성은 찾아볼 수 없고요. 인간의 가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사는 것은 더 힘들어지는 아주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로봇이 발달이 됐어요. 작년에 테슬라에서 발표한 휴머노이드의 그 로봇과 올해 또 발표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 1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 움직임이나 많은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로봇이 이제는 정확하게 공을 주워서 구멍에다가 자기가 끼워요. 이게 오차 없이 합니다. 이 정도로 섬세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엄청난 기술로 로봇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많은 인력이 노동 인력이 소용없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명분으로 인구 감소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낙태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삼아서 낙태를 무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러죠? 서구 유럽이 그럽니다. 소위 과학 기술이 뛰어나고 학문이 발달됐다고 하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만든 나라에서 만드는 법들이 이런 법들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고등학생 시험에 뭐 나왔냐면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잖아요. 여자라고 답을 쓴 게 틀렸어요. 왜 틀렸냐? 여자가 트랜스젠더로 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성별이. 그러면 남자의 성별로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만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틀린 답이다. 이게 얼마나 헷갈립니까?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물론 전부가 그렇지 않지만 한 주에서 고등학교 시험에 답이 그렇게 정해졌고 많은 아이들은 그 답을 이제는 그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오늘날의 세상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가치를 따라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 정도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의 수준보다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정도가 아닌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감히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에 속하고 생명에 속하고 거룩에 속한 것들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형상으로 소위 사랑 또 우리가 온유 그리고 양보 또 충성 믿음 자비 온유하고 진실하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기꺼이 나의 것을 손해봐도 섬길 수 있는 이 사람의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 세상에 말하는 대로 살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금방 언급한 이 말도 안 되는 것들 거의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비로소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람 때문에 살 희망을 찾고 용기를 얻고 이러한 것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고자 우리에게 분별하고 인내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아는 것이고 그 존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을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에 중간중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너무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은 낙담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또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너무 승승장구하면 그 오만에 빠져서 내가 어떤 존재로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지를 잠시 잃어버리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다시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라는 존재가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존재로 머물 존재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만들고자 하는 그 존재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그 정도의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그게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너는 그 이상의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분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의 영혼에 속한 영광의 자리에 네가 이를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열악하여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혹은 승승장구할 만한 정말 보란듯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취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의 자양분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해지는 현실을 우리가 외면해서 버릴 것들이 아니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알랄하게 만드는 알랄이 열매가 맺히는 믿음의 열매, 연단의 열매,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상대를 알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 눈을 만들고 그 인격을 만들어 가신다라. 그런 현실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내가 잠을 자는 것 같은 그 현실이라도 주님이 여기 지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만 정말 모든 좋은 것, 귀한 것들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밖에 혹은 예수 밖에서 가치 있는 무엇, 선한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밖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것 같고 무슨 만족스러운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 안이 아닌 예수 밖에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 한 지 한 40년 만에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 밖에서 우리는 행복이 있을 것 같고 선한 것이 있을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 같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예수와 예수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깨어있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 밖에서 나의 인생을 엉뚱한 것에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약속되고 허락되어 있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계획되어 있는 그것들을 붙들고 추구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요. 우리의 만족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받고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이 나는 것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세상은 그냥 이걸 그냥 이러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러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어떤 나라는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기에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엇만 남았겠습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그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약속을 받은 자처럼, 이걸 모르는 것처럼 살지 않고, 모르는 것처럼 살지 않고,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본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예수 믿었는데 왜 내 현실은 이 상황인가? 왜 내 현실은 바뀌지 않는가? 내 형편은 왜 바뀌지 않고 왜 이 모양이고 계속 이 정도인가? 시험.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또 너무 좋은 현실이 펼쳐지면 깨어 있지 않으면 그 현실에 취해서 그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냥 허랑방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영광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깨어 있다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실 뿐더러 또 세상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잠시나마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할지라도 그렇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조금도 감하지 않고 언제나 충분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만족할 만큼 그분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가 여러 분주하고 바쁘고 또 세상의 것도 이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깨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들고 싶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높고 훨씬 존귀하고 훨씬 가치 있는 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주님, 이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에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깨어 있어 분별하고 인내하여 주께서 만드시는 영광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